안녕하세요. 3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로마의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친로마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협력하지 않는 반로마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협조하고 협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매국노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로마가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파, 양파,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인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는요, 파 그래서 여러분 파 생각나는데 양파나 무슨 그린 어니언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당이죠. 파리죠. 파리. 사두개파는요, 철저하게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이들은요,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반로마주의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양파 간의 논쟁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형의 동생이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을 경우에 형수를 취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되고 그 동생이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또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죽게 되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게 된다면
27절 보십시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니.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마지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일곱째, 막내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성경은 부활한다고 하는데 몇 살로 태어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함께 지냈던 아내, 남편, 똑같은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이 남편하고 같이 산다면, 이 아내하고 같이 산다면 그곳이 천국이겠냐? 지옥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이에,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들이 똑같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요 두 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답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 과학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의 세계가 있고요, 식물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visible world 위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invisible world입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은요, 이 invisible world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이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주셨어요. 스피릿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같이 육이나 지성의를 가진 그런 혼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와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구나, 배고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와 교감을 하면서 강아지가 정말 내가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까요? 고민하는 강아지 보셨습니까? 물론 대화가 쉽지 않겠지만 동물은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성의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간혹 제가 설교를 할 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또 인간의 죄와 십자가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천국의 문제가 무슨 나에게, 지옥의 문제가 나에게 무슨 실제적인 문제냐 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요, 무신론자들도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는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다른 세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본 적이 있고 가본 적이 있냐고요?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긴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제한된 이성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제한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작은 이 뇌 속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꾸겨 넣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절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제 아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당신보다 먼저 죽고 당신이 나보다 한 10년 후에 천국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자.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옆에 가장 큰 빌딩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가장 큰 빌딩 옆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우리 서로 아는 체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죠. 저는 믿습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요, 아내도 알아볼 수 있고 내 자녀들도 알아볼 수 있고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관습,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사고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초이성적인 분이시고요, 초과학적인 분이십니다. 과학이라는 인간의 이 작은 학문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 뇌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언젠가는 살겠지만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아주 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Practice Resurrec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요, 부활을 살라, 부활을 연습하라, 부활을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나라, 새로운 곳, 그곳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의 모든 제약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 새로운 공간, 새로운 관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을 사는 자들은요, 3V를 외칩니다. Vision, Victory, Vitality. 항상 꿈을 가지고요, 그리고 승리를 외치며 생동감 있게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빅토리를 외치며 비전을 가지고 바이탈리티하게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